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섬긴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윗 어른을 받들어 모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섬김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많은 섬김들이 있죠. 예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첫 번째 예는 한 회장님의 그 식사를 섬기는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쉽잖아요. 숟가락 떠서 내 입에 넣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한 회사의 그룹의 회장님 밥 먹는 것 신경 쓰려면은, 그 섬기려면은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오찬 행사가 있다 싶으면, 물론 회사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선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을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어떤 타임에 음식이 나와야 되는지, 또 회장님 앞에 앉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앉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런 중요한 행사, 또 섬기는 자리에는 베테랑 직원들이 배치가 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입사원에게 그 일을 맡겼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신입사원은 일은 하긴 했겠지만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베테랑과 신입사원의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신입사원은 아직 윗 어른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겼기 때문에 결국 화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하나를 얻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정해진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정해진 방법으로 섬기는데,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신을 섬길 때도 정해진 방법으로 섬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령을 받아요. 그런데 항상 도시나 읍내나 시내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섬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전라남도 완도에 금당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견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너무 섬이 작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온전한 학교가 아니라 분교 형태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교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게 되면 맨 먼저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교회를 찾죠. 예. 할렐루야.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찾는데 너무 조그만 섬인데 교회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험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비견도 교회라고 세웠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 교회입니다. 예쁘죠? 네. 저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 대상자가 이제 제자들이죠. 아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민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 교회 세울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섬에다가 교회 세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저 건물을 짓고 나중에 옆에 보면 십자가 탑이 있는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교회 짓는 것은 반대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허락을 해줬는데 십자가 세우는 일은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 안에 숨어있는 그 의미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도 아니셨고 거기에서 이제 교사로서 어머니와 이제 새벽에 기도회를 하는데 한 번은 한 어르신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시다가 궁금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모시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엿봤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주신 말씀인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선생님, 그래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술은 못 올려놓더라도 냉수 한 사발이라도 올려놓고 기도회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분들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귀신을 섬길 때는 제사할 때 항상 뭔가를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신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수라도 좀 떠놓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지 이거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이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섬기는 예법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도 섬기는 예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도 예법이 있고 더러운 귀신을 섬길 때도 예법이 있다면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법이 없겠습니까? 오늘 그 예법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알려주셨느냐이지요. 언제 알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라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두 공간을 두셨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두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라 라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 첫 장막 성소에서 섬기는 예법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가 등불을 켜라.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24장 3절 말씀,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곳 중에서 성소에서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방법은 떡을 진설하라 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가 떡을 진설하라.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보면 등불을 켜게끔 하셨고 떡을 구워서 진설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둘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셨는데 성소에서 섬기는 방법과는 약간 달라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를 가져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떡을 징설하고 등불을 켜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한 섬김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시행한 섬김 예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제사법, 이것은 그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예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법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새로운 예법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나지 않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섬김의 방법, 새로운 예법,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막 드리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누구나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것을 내가 드릴 수는 없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로 그 섬기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시적인 제사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이라고, 맡겨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개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의 제사장이나 백성들과 같이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등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제사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시냐면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죽어나가지 않고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피가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 받은 것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두 번째 섬김이라고 했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도 예법이 있고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섬길 때도 예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해진 법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로 또 나의 재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